할렐루야. 2015년 10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라고 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이 날이 새어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새벽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누구를 말씀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샛별까지 말씀은 좀 어렵고, 그래 날이 새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십시다.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신앙의 모든 목적은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서는 것인데, 바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성령님의 영광이요, 또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지금 어디다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장 19절이 왜 귀하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얼굴과 그 능력을 보고서 보여졌던 저 예수님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모든 예언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확증하셨다. 그리고 내가 뵀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어라. 이 성경은 신구약을 통하여 다 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저의 말은 1mm 아주 1cm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는 오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하루를 살으면 천년 산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는 너무나도 우리한테 갖다주는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시고,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바로 그 성취된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다. 또 그것을 전하고 있다.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모든 사건은 어디서부터 이것이 출발이 됐는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시기 위하여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덕, 이 덕이라는 말씀 안에 바로 예수님의 일평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해서 체득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죽기 전에 꼭 너희한테 써야 한다 하면서 베드로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아주 유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증거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보게 되면 이 분명히 재림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날과 때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들이 여기서 속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오신 때부터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들고 우리 숫자고 하나님 나라 숫자고는 틀리다고 하는 걸 들고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하루 사는 게 하나님이 천년 같고 우리가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은 1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에 매이는 것은 아무 효력이 있고 그 날짜가 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은 온전하고 거룩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각성에 꼭 알아야 할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서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주 성경의 명언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는 아담으로부터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는 영원한 새 천지가 오는 순간에 마태복음 24장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천지는 없어지는 거 실제로 천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가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아버지 최고의 권세였던 거예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이것이 성경의 명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깊이 둘 때에 절대로 이단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을 때 이단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중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몇월 며칠 오신다고 해도 눈도 꼼짝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하면 여러분의 집을 지러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서 4절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함께 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여기다 둔 거예요. 해와 뜨고 달이 뜨는 세계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존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는 잠깐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과 나는 그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아들. 왜 예수님이 집을 지어 가셨느냐 하면 그 나라를 지어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오늘은 그 주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행하시고. 로마서 8장 34절.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집을 지시는 거예요. 또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도 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집을 우리 속에서도 지어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십시다.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이 오시어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만드셔요.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11절을 또 21절을 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성전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위주가 돼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을 때에 따라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털부리는 내가 내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내일을 하는 것 같지 않지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신앙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첫째로 여러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9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한테 참으로 이 소망뿐이 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본질은 이 소망뿐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봐요. 후서 1장 19절인가 봐요. 응? 2장 19절 2장 아까 읽었던 이가 어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아까 읽었던 이가 어디야?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앞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은 따라서 주 앞에 예, 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요. 그럴 적에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원했지 너희를 원한 것이 이 땅을 원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 깨달을 때에 이 진리가 여러분을 주장할 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시죠. 두 번째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나. 목적이 거기에 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다 내 뜻을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룩과 선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것 가지고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거룩과 선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시브리서 7장 25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고, 로마서 8장 24절도 34절도 그분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본체의 능력을 깨달을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것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가지고는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범사에 감사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면 왜 저럴까? 범사에 감사에 걸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따라하세요. 그가 또한 뭐예요? 이루시리라. 우리는 내가 이루는 걸로 끌고 가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해창교에 명담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숨 쉬었으면 어떻게 어디서 배우셨어? 숨 쉬었으면 감사하라. 더 하나 또 따라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면 감사하라. 그래 요한복음 6장 35절. 이게 최고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말씀이요. 숨 쉬었으면 감사하라. 영으로 말씀을 먹었으면 감사하라. 우리는 들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래 저 그저께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또 귀가 밝아야 된다. 우리는 들고 입이 즐거운 거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기르다가 한번 냄새를 맡아보려는데 냄새가 안 나. 입으로만, 코에 입으로만 냄새가 나. 이건 지옥 천당하고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코로다가 입으로 아무리 냄새를 맡으려도 안 맡아. 근데 그냥 오늘 말씀을 들어보는 귀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네요. 할렐루야. 뭐가 알아내요? 귀가 알아내는 거예요, 귀가. 그럼 귀가 알다 보니까 뭘 누다가 이거를 봐? 눈으로 보는 건 눈으로, 주요. 거기 있구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는 이 본뜻이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래, 이거는 놓고 갈 거니까. 여러분 손에 똥 묻은 거 똥 씻는데 왔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이 열려야지 되는 것이지, 영안이 안 열리면 영의 귀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나.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틈으로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또 귀로 뭐 듣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이사야서 35장.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할 때에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지 다른 거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 붙잡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물이 솟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마음 참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황폐합니까? 하여튼 감이 그냥 새가 감을 따먹어도 그냥 눈이 그냥 확확 돌아가. 얼마나 내 마음이 강팍한지 이해가 되시죠? 응? 여러분 이것이 광야 같은 마음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게 이런 걸 깨달으면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여러분 모르죠. 이 진리가 그거 하나 깨닫는 거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요. 이사야서 42장 보십시다. (42장 7절) 시작.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칸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샛별같이 찾아오시는 것이 여러분 그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그 세계를 현실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실 때 피 흘리시고 그 일을 하실 때에 짐승같이 벌어져 갔다라고
시편 22편 6절에 지렁이 같다고, 나는 매를 맞았다고, 나는 욕을 먹었다고. 그가 누구신데? 아버지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가 인간에서 높은 임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저들의 형상을 우리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모레 잠언 17장 18절에 미워함을 감추는 미움을 감추는 자, 미워함을 감추는 자, 자기 입술을 숨기는 자는 의선이다.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 참소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라는 게, 나는 착하고 저는 악하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홀로 독자, 착할 선자.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독선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성경을 봅시다. 시간은 다 가고 한 절만 보십시다. 잠언 10장 18절. 10장 18절 시작. 미련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선한 자는 미련한 자는. 여기서 미워함을 감춰. 내 속에서는 원망 불평 꽉 차 있는데 그 감춰. 이것은 바로 의선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의선자는 어떤 것이냐?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지. 그 듣기 좋은 말,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러나는 본질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참소는 뭐예요? 독선이요. 나는 착하고 저는 밉다, 저는 잘못한다, 그렇게 봐주는 건 율법 추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독선이다. 어제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샛별같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험없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박희환 장로님 원치 않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고침받으어서 그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